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갈 정도까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싶습니다. 조금 내가 잘못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내가 지옥에 갈 정도로 죄인인가 인정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먼지 가득한 방 안에 어둠 속에 있으면 그래도 어둠 속에 묻힌 먼지 때문에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느낌이 조금 안 좋아도. 그러나 그 방에 햇볕이 비추이면 그 햇볕에 떠다니는 그 먼지를 보게 되면 야, 방이 정말 더럽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나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갈 때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고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어린 아이로 그냥 계속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30년 믿음 생활에도 구원받은 어린 아이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성화로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청년이 되고 믿음의 성인이 되고 그렇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죄값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정죄를 당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못이라 불리는 지옥의 전인적인 몸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만 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만 하는 것을 죄라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인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의 죄는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징계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는 공의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매를 대는 거죠. 매도 사랑이지만 가급적이면 매도 안 맞는 게 좋죠. 징계를 당하기 전에 돌아오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도 징계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이걸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징계이구나, 빨리 깨달을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아니고는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리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데서 회개하는 것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회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죄만 바라보고 인간만을 바라보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만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회개해 보려고 하면 후회만 되지 그곳에서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의 이미지는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성도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의 마취를 내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순종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때 그 복음의 맛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순종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육수를 낼 때 멸치를 넣어가지고 육수를 냅니다. 멸치를 물에 넣고 한참을 끓이죠. 그러면 그 안에 담겨있는 맛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뚜껑을 열고 덮개를 열고 보죠. 그리고
멸치를 건져내잖아요. 건져내도 멸치의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다 빠져가지고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쓸 데가 없어요. 특별히. 맛이 이미 다 빠져서. 모양은 멸치인데.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성도인데 그 안에 복음의 맛이 하나가 없어요. 말씀의 맛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오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복음의 맛이 회복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능력이에요. 기쁨입니다. 몸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다고 해봐요. 몸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어요. 여름에 열심히 밖에서 일했는데 몸에 땀이 그렇게 많이 나고 끈적끈적합니다. 세상은 아직 공중권세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겨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또 상처도 입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끈적끈적한 땀이 있고 때는 오물에 오염이 됐을 때 따뜻한 물로 깨끗한 물로 몸을 씻으면 그것이 괴로운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쁘지요.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할 때 몸이 기쁘죠. 다시 또 새 힘이 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에 오염이 되고 그렇게 더러워졌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한국교회 안에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감격이 더 사라지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히려 감격이 더 깊어지고 더 주님 앞에서 설레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올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 설레임이 더 뛰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감격도 더 떨어지고 설레임이 더 없어지고 왜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가?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불신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자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초신자나 하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수십 년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게 이제 더 있는가 싶습니다.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며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한 것은 주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마다 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가 더 많습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더 주님 앞에 그는 회개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회개할 게 더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회개할 게 더 없어졌나요? 나는 언제부터인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요. 목사님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더욱더 서봐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지들 가운데, 기도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더 고백하고 엎드렸습니다. 예수 기도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기도로 사는 그분들이 24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에게 주셨던 기도입니다. 이름 없는 한 성도의 그 고백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께서 예수 기도를 주셨어요.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열정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예수 기도의 기도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입니다. 예수 기도예요. 제가 목회를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돌아보면 회개 기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없었다면 지금까지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하루에 또 엎드리고 예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또 감격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것, 빛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할 때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 돕습니다. 속회가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속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목장이 있고 소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내 죄 잘못 고백했다가 소문나고 뒤에서 비난하고 뒤통수 맞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때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나요?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속회가 그랬습니다. 속회가 왜 능력이 있었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속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서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고 나가서는 새 힘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곳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쉽지 않죠. 물론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정말 나를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분별해서 고백을 해야 하겠죠. 아무에게나 죄를 고백했다가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고백하고 영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고백하면 오히려 그것이 또 어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죄가 있으면 더욱더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숨기고 싶은 게 있지, 죄가 있지. 그러면 빨리 어둠으로 들어와라. 어둠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그것을 숨길 수 있다.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오히려 더 빛으로 나오라. 더욱더 빛으로 나오라. 예수님의 십자가 빛으로 나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회개할 때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 이 부분을 회복시키시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빛 가운데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기쁨입니다. 한 믿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한 성도가 어떠한 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보다 네 개인적인 것을 먼저 하려고 하더니 그렇게 어려움 겪었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걸 함께 품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의 딸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아이를 함께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를 함께 기도해주고 그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축복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안수하고 얼마나 축복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공동체에서 혼전에 학교 다니다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던 그 젊은 청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어머니 권사님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오히려 더
격려받고 힘을 얻고, 그 청년은 자기 딸을, 그 권사님은 자기 손녀를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잘 기르고 지금은 또 많이 컸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이 교회에서 먼저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기쁨임을 알고 주님 앞에 빛으로 더욱더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중보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 죄도 아닌데 자기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죄 가운데 있나요? 가족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가 있나요? 자녀들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 회개입니다. 이 나라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죄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죄를 나하고 관계없는 죄로 그냥 결론 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서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지금까지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 안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십니다. 이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빛으로 더욱 나오며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십니다.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딸 슬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의 회복력을 주님께서 더욱더 좋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회개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는 후회만 됐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살아있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덮으시기에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회개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섬기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행복 플러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덮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 위에 강력하게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주님